우리 계속해서 넘치게 하라고 하는 시리즈 우리 말씀으로 우리 7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이 넘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이 넘치게 하라. 새 중에 벌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벌새. 이 벌새라고 하는 새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새. 아마 실제로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몸 길이가 이제 한 6cm 정도 되는 새인데 6cm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 새는 꽃에 있는 꿀 같은 것을 이제 먹고 살아갑니다. 꿀을 따먹으려고 하면 1초에 이제 멈춰서 가지고 꿀이 있는 그 꽃에 멈춰서 가지고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1초에 50에서 60번을 날개짓을 해야 이제 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날개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새의 수명이 평균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새. 몸 길이가 90cm가 되고 날개를 펴면 그 날개까지 합친 길이는 약 3.5m까지 되는 엄청나게 큰 새죠. 그래서 이 새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새인데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난다고 하는데 이 새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이 새는 40년에서 50년을 산대요. 40년에서 50년. 더 많이 사는 새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고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새가 바람을 좋아하는 새예요. 바람.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가 바람을 좋아하는데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 있다가 날씨가 이제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날씨 있죠. 바람이 막 거세게 부는 그런 날씨가 되면은 높은 바위 위에 아니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 새가 서서히 그 바람을 타고 날개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풍 그 위에서 부는 그 폭풍 같은 거랑 거센 바람 위에서 부는 그 잔 바람을 타고 마치 그 글라이더가 비행하듯이 그냥 유유하게 쫙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을 날개짓도 한 번 하지 않고 날기도 하고 또 며칠을 날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가 40년, 50년을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필요한 98%의 힘을 바람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나머지 2%는 자기의 힘으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새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쁘게 늘 에너지를 다 쏟고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 같은 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안고 업고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바쁘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알바트로스 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우리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비상하는 삶 그리고 날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새롭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신분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선한 행실이 넘쳐나야 되는 이유가 오늘 두 가지 오늘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에 선한 행실이 넘쳐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빛을 비춰라. 여러분 빛은 어디에 비추는 거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새벽이 돼가지고 해가 뜨고 동이 뜨기 시작하면서 햇빛이 쫙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둠이 다 거쳐지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세상이 원래 가져야 할 그 존재의 아름다움,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가져야 할 그 가치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빛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양평에서 시골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을 어르신 중에 연세가 이렇게 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들 이제 6, 7분 정도를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시고 교회에 이렇게 모셔와서 성경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실 때는 이렇게 간식도 싸드리고 하면서 이제 생활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 대접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그 교회 옆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나가시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니까, 할머니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점심 대접해 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서 점심 드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시라니까, 주일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혼자 사시는데 누가 죽 한 그릇만 써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누가 죽 한 그릇만 써줘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야, 연세가 드시고 저렇게 생활이 불편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동네에 그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차로 모셔다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또 간식도 챙겨드리고 하는 일들을 또 이제 우리 제 아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을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에요. 차도 겨우 올라타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집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렸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들어가셔가지고 뭐를 주시는데, 보니까 결명자를 주시는 거예요. 결명자를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볶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끓여 드시라는 거예요. 눈에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결명자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참기름도 짜주시고 또 농사 지은 열매라고 또 다른 분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더 풍성함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 혼자 사시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이렇게 나누고 서로 섬겨주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관계가 밝아지고 서로 살아가는 그 마을이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선한 행실로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밝음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이요, 그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이제 붙잡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을 감시하고 얽어매는 감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죄수로 들어온 요셉을 믿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수를 믿어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을 믿어줍니다.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일들을 다 맡겨줘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요,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감옥은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은 자유를 구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선한 행실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감옥 속의 생활을 선하게 아름답게 빛의 삶을 살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그 감옥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이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뭐를 넘치게 하시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에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가져야 할, 사람이 원래 가져야 할 본연의 사명을 점점 회복하는 그러한 세상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해가 뜨면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하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들이 쭉 나오죠.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가장 우선순위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행실의 열매예요. 선한 행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 착함이 임하고, 그리고 의로움이 임하고, 그리고 진실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양선.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의 뜻은 어질고 착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선. 어질고 착하다. 근데 이 어질고 착함이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마음부터 착한 그것을 양선이라고 해요. 양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른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나는 빛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의 삶에 선한 행실이 넘쳐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성경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들의 삶이 선한 행실로, 빛된 삶으로, 소금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선한 행실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5장 아까 9장 8절의 말씀에 아까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옥상 이렇게 이제 좀 공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건물 우리 사장님, 우리 구작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제 좀 어려운 분 계신지 제가 여쭤보면서, 우리가 사실 교회 개척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지만 저는 개척 교회 세우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어르신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물질과 또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사역하기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봉사와 구제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뭐 이렇게 전념을 하냐고, 본질을 추구해라.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감당했던 사역이 뭐냐면 봉사와 구제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만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 선한 열매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전도자, 그는 선교, 그런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난한 영혼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베풀고 돕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부터 내가 당연히 해왔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의 사역이 정말 어려운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려고 돕는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냥 기본적이고 순수하게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선한 행실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거기에 뭔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고 또 심고 심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헨리 나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긍휼에서 온다. 영적 권위는 긍휼에서 온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섬김이구나. 그것이 바로 나눔이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한 사역이구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그 학교에서 몽땅 연필 쓰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뒤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볼펜 뚜껑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몽땅 연필을 쓰잖아요.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다. 하나님이 쓰다가 작아지면 그것마저 깎아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내가 쓰임받고 싶다. 나는 몽땅 연필이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 캘커타에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그 수녀가 입어야 되는 검은 수녀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미천한 여성들이 입는 흰색 저고리를 입고 이분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버려진 아이들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일생을 정말로 추모하고 또 그를 본받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움교회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계획들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의 사역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애향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일평생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설교들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그 정부에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 생활. 그 애양원에서 사역할 때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붙잡혀가고 사역을 못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그 애양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어디 그 산동네 같은 데서 살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고모가 이제 황덕순이라는 고모가 있는데, 이분이 진주에 가면은 그 다리, 그 옛날에 난강다리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그 나환자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이제 구걸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구걸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이의 그 고모가 되시는 분이 가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붙잡혀갖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나환자들,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나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나환자들 중에 거지 왕초가 그 모든 그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부터 구걸해 온 음식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가족을 돕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나환자들이, 여러분, 구걸해서 얼마나 얻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얼마 안 되고 그 정말 그 자기들이 먹어도 그 모자란 그 음식들 중에서 그걸 떼어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먹을 수 있도록 그 고모가 그걸 나르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 나환자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온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 가족을 돕고 섬기는 그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얼마나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나눴는지를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정도면, 아, 저분은 정말 타고난 은사로 그렇게 나병 환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나 보다. 저는 뭔가 그분이 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목회를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하시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제가 마음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병 환자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중에 이분이 직접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막 무섭게 일그러지고 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그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환자들의 살이 썩어갑니다. 냄새가 심합니다. 하나님, 냄새를 제발 못 느끼게 해주세요. 냄새를 못 느끼게 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냄새를 못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가지고 절로 그냥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섭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냄새 났는데 하나님, 냄새 내가 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예수님이 품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품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그 지혜와 그 에너지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풍성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곳간을 떨어지도록 메마르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한번 따라하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품고 너희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선한 행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고 넘쳐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하게 밝혀지고 또 밝혀지고 밝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